많은 분들이 성전 하면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나 또 농어촌에 예배당을 몇 개 지으시고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빌딩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려면 이런 건물들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예배당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예배당 건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은 정말 소중하지요. 하지만 이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 건물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라진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성전 건축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리하고 빚내어서라도 짓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빚내서라도 하지 않느냐 이러시면서요. 그러다가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간 건물이 싼 값에 이단 교회에 팔리는 일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돈의 힘에 밀려서 세상에 팔려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구약 시대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또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보다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용서하고 은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삶인 겁니다. 다윗이나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여 시를 쓰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게 무슨 성전 건물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참된 이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크고 화려한 성전, 위엄을 갖춘 성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선택된 백성이다 하며 자신들의 신앙적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고 성전 자체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의 본연의 의미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꾸짖으시고, 또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일들을 하면서 다시 나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다 하셨고 몸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 그리고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탄사를 연발하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감탄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나 사용된 건축 기술들과 자재들 모두 굉장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통 왕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저거 가짜 왕이야, 우리 다윗 왕가 아니야 하고 언제든지 제척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지어주기로 작정하고, 그것도 최대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당시 헤로드 왕은 건축의 천재였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건축 기술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 기간만 해도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0년에 걸릴 만큼 큰 대공사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당시도 거의 5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헤로드 왕의 정치적인 전략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자기 민족의 존폐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솔로몬 때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BC 586년에 빼앗기고 말았고 황폐해져 버렸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을 회복할까 하면서 포로 기간 동안 내내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지도자들이 힘을 실어 주었죠. 이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봉헌식을 했던 겁니다. 성전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2성전마저도 주전 2세기경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 안에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또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시일한 돼지피를 성전에 막 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또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로마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 나버린 것이죠. 이 상황에 헤롯이 왕이 되면서 엄청난 성전 개축 및 건축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특히 명절에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다 수용하려고 성전 크기를 가로 세로 360m 곱하기 460m 정도로 굉장히 크게 확장했고요. 특히 성전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지형에 좌대를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인공벽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건축 기술로 볼 때 이 건축물은 주변국의 다른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만큼 대단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다윗의 정통 왕가가 아니어서 늘 비난하다가도 그가 지어준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해요. 누가 지어주든 무슨 돈으로 짓든 일단 우리를 위해 지어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엄청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크고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로 자기 민족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이런 웅장한 성전으로 인해서 신앙적 자존심도 세워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덩달아 웅장하신 분으로 추앙받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면 하나님도 웅장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성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이유는 딴 이유였는데 이게 바로 성전 우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건물 대단하죠, 이 돌들 대단하죠 하며 찬사를 보내는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이 건물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 잘 봐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거야. 그 웅장함과 화려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화려함과 웅장함 처절하게 파괴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함께 감탄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전 무너져야 한다고,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화려한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첫날에 성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요, 무성한 잎사귀 때문에 열매 있는 듯이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은 바로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겉만 번지르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하루 사이에 말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번지르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표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 멀리서 양 끌고 오면 상한다고 신선한 제물을 공급해 준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치들을 다 자리 배치해 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막대한 권리금을 받으면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호통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곳이, 강도들이 밖에서 나쁜 짓, 강도짓 실컷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아이들 보고는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 우리 집 확실히 편안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이러는 것처럼 실제로는 강도짓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구나. 이 모습들은 죄 용서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이라고 하는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제사 제도, 신앙 형식, 껍데기만 지켜내고 실제로는 탐욕에 빠져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그 제사꾼들, 그리고 제사장과 비롯한 모든 권력자들,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들은요, 성전을 강화하거나 성전 예식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제도도 제사 제도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성전을 나서면서 주님, 이 건물 대단하죠 라고 하면서 자기들 비위 맞추어 주려고 그 여우 같은 헤로드 왕이 지어준 성전 건물 자랑하고 그걸 뿌듯해하고 있으니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크고 화려한 성전, 지금은 로마 군대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쟤들을 다 내쫓아 주셔서 이 건물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기보다 세상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과 세상보다 더 넉넉한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권력과 힘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락과 평안, 자기들의 삶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이 성전 우상주의를 질타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성전 우상주의를 야단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찾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하다가 점차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서 마지막 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땅 터뜨려서 강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거 유세할 때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 사다가 마지막에 수도에 가서 탁 힘을 터뜨린다고. 예수님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비천한 몸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늘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천한 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력을 결집해서 그 힘으로 로마 군대 몰아내려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리로 가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죽으려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차례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잡혀가가지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3번씩이나 거듭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가지를 흔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개선 장군인 것처럼, 말탄 장수인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겸손하여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귀를 말로 보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종으로 가는데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군중으로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엉뚱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선 장군, 정복군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며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정복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크고 화려한 메시아, 로마 군인들을 그냥 싹 정복해버릴 메시아,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많이 가진 메시아,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오래 따라다니면서도 오해한 겁니다. 혹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스러워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까지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우상 삼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기쁨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강하고 웅장한 것, 상대적으로 교회도 더 큰 교회, 더 큰 조직,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그들과 관계 맺고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편안함과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요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고 영혼이 보장되던가요? 잠깐 그때뿐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 수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힘쓸 수 있는 권력자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대단하지요. 그러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려주일,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시지만
환호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편 삼아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으려고 가셨던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건물, 대단해 보여도 생명 없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힘이 있어 보여도 얼마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계속 섬기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나도 주님처럼 그 걸음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필요 없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나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 성전도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 건물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실 때에, 성전된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질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셔서 더 이상 성소 지성소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온전한 제사장 되어 양이나 소가 아닌 당신의 몸을 제물로 완벽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 드릴 필요도, 제사 드릴 필요도, 제사장도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성막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율법과 예전에 매여 살고 있는 그거, 이건 제사의 의미를 모른 채 제사 의식만 붙들고, 심지어 제사 성전 계속 이용해서 세속적 욕망만 채우고 있다면, 성전 사역이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 드릴 제물 사고 파는 장사꾼 내쫓으신 거, 제사 이제 그만 드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치들을 다 내쫓으신 것은 제사장들 다 이제 물러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너희들 배 채우겠느냐고. 제사제도, 성전제도 폐지를 몸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건물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건물 대단하지요, 이 성전 대단하지요.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성전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뻔히 쳐다보면서도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딴 생각을 계속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장사꾼들을 내쫓는 사건이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키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성전을 허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헐겠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침략함으로 사실은 성전은 실제로 헐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 무너지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뭘 가르쳤다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날 죽여라, 날 찢어 죽여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더 큰 성전 지으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전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필요 없어졌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사가 죄를 언제나 없이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사탄을 꽁꽁 묶어두셨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음을 믿습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제단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도 필요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시 성전 운운하면서 제단, 제사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 사역을 우습게 여기거나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제사 드릴 성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 이런 말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시설물이 필요하지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며 종교적 의미를 특별히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닿는 모든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해요. 예배당을 지을 때만 특별한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때도 성전 짓듯이 지어야 되고, 토목공사를 할 때도 돈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안전하게 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더라도,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처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삶이기에 제사, 제단 이런 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다르려 말하면 예배당 안에만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만 무시 제단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설교하는 강단이지 여기가 제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예배당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새벽 제단 쌓는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집에서 할 때도 물 상을 펴놓고 하면 거기가 무슨 제단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단이란 단어를 꼭 써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기도의 지성, 정성이 쌓이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제단을 많이 여러 번 쌓으면 주님이 쌓는 것을 보고 공적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1000일 동안 매일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1000일 동안 매일 감사헌금 드리면서 기도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솔로몬이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에 나오는데 1000일간 번제를 드렸는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단의 제물을 드렸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1000일, 거의 3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매일 헌금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굳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번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마치 정성과 치성을 주님께 드리면 이 제의적 의미를 부여해서 정성을 많이 쏟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완벽히 이루신 그 제사의 의미를 오해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무슨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새벽기도에 가세요. 매일 스스로 큐티하며 직접 주님을 만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0일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우리가 이번 라마단 기간에 30일 작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이 감동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감동시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받아야죠.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그래요? 이미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와 같은 교역자는 더 이상 사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설교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직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직업이 성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옛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고 사라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서 성도들의 몸이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요. 우리가 손님이 오더라도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모시지 그냥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하시고 내가 가서 살겠다고 하세요. 우리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터니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안에 우상도 집어넣고 하나님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게, 귀신도 들어와 있고 성령도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는 것, 함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몸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나오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를 좇지 말고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좇아 사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을 줬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줬습니다. 세상은 강자 편에 서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약자를 돕고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 내는 걸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세력으로 이기고 쟁취하고 빼앗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들의 삶이요, 성전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배당 건물 짓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 공동체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또 돈으로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은 쓰러질, 없어질, 썩어질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말은 신약시대의 사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를 내린 예수님께 맞추어서 성전이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거하도록 하기 위한 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어야 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야, 주님은 이런 모습이시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고 보여주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앞에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드릴 적합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개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전 건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성전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참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신부산 교회 예배당 안에 주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여기 성전 맞아요. 근데 여기만 성전이 아니라, 이 특별한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운전대 잡고 있는 그 차 안에도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일 거래처를 만날 때 직장에 출근해서도 가사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크고 재정은 많고 교인 수는 많은데 가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온통 욕망만 가득해요. 그러면 성전 아닌 거예요.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심으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지신 우리 위에 살찌기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희망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보이는 것을 우상 삼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금식하실 분도 금식도 하시고 절제도 하십시오. 그런데 뭘 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라마단 금식 기간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일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헌신할 마음을 먹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같이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이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도 봤고 장사치를 내쫓으시면서 진노하시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건불자랑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도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딴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나
당장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한두 번 우리가 말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당장 답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있었다면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전 우상주의가 단순히 이 건물만, 성전 건물만 우상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보이는 것에 힘을 쏟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전 우상주의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난주간에 참 힘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고 죽으러 가는 그것이 정말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평화를 만드는 길인데, 주님 그 삶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함을 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우리 개인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주님이 임재해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곳곳이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보이셨는지 하나님 발질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찬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떠나가고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당장에 손쓸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듭니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강팍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허물었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잘못된 욕망들이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욕망과 또 무분별하게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영적 무감각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눈을 떠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잡히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에 마음 주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참된 권능과 능력, 섬김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건축되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로 건축되는 참된 성전 건축을 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주의 뜻을 실현해내는 참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